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요, 감옥에서 불려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또 나에게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 하루 일과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좋지요. 길을 가다가 돈을 줍는다던가. 네, 아멘이 별로 없군요. 예상치 못하게 승진이 되었다던가, 그죠? 네, 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반지나 비상금을 이불 속이나 아니면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비상금이 나오면 할렐루야죠? 네, 할렐루야가 될 겁니다 아마. 생전가야 나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식탁 위에다 뭐 하나를 가방을 탁 넣고 그냥 퉁명스럽게 나갔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선물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아주 행복한 아침이죠?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내일 아침에 선물이 있기를. 네. 매일 공부 때문에 짜증내던 아들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죠? 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온다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지요? 네, 이런 좋은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도 궁금하기는 해요. 갑자기 왜 저래? 라는 게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에 그냥 어쨌든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우리가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냥 덮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가장 먼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한 것은 없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아픔이 오지? 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순종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이 내게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때로는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아마 더 놀랍고 요즘 같아서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갑자기 닥쳐지는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은 누구나 그 일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누가 보아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인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그 자녀까지도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할 때 되면 뭐라고 하나님 말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신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목사님의 깊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영어로는 why, 왜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what, 무엇을 시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깊게 묵상되어진, 또 새겨진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왜요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참 많이 침묵하십니다. 답을 바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던졌던 왜요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무엇을 할까요? 이 어려움 속에, 이 슬픔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작은 차이 같으나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큰 차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얻은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혹시라도 갑자기, 아니 지금 이 순간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들 앞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말씀이 현재 그것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는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은 되게 억울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바울과 실라가 선교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여러분, 마게도냐를 건너가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해상 무역이 발달해도 위험한 거죠. 바다만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원래 원하던 장소도 아니었는데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갔어요. 다행히도 그곳에서 주님은 미리 예비하셨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아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귀신 들려 정신없이 살아가니 아마 가족들은 다 떠났겠죠. 그리고 그녀는 한 상인에게 잡혀서 그 상인의 돈벌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본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그리고는 옆으로 막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하더라 그랬어요. 왜 괴로워가 있을까요? 그 귀신 들린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에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선전해 주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괴로워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신접한 여인 이런 표현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녀를 붙잡고 있는 신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그 진리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그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사람들을 꾀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읽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그 성경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그들은 결국 그 성경을 가지고 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잘못된 길, 이단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속이 상하죠. 왜 저들의 손에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닌 것으로 변질될까?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겁니다. 18절에 여러 날을 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바울은 급기야 그녀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제가 그 성경을 한 절이라도 더 덧붙이면 안 되는데 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까불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괜히 와가지고. 여러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얌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거 가는 곳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모가 있었다면 그 부모가 원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오해가 돼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어떤 분들이 절에 가서 찬송 부르고 절에 가서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통성으로 소리 내고 기도하고, 아마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얼굴이 찡그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쨌든 여러분, 그 여종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익을 보게 된 그 장사꾼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발한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 와서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풍속을 전합니다. 즉 로마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종교를 전해서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함에 의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끌려갑니다. 참 이것도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매를 받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돼서야 깨어났습니다. 기절했던 것이죠. 밤이 돼서야, 밤이 맞아서야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중범죄자입니까? 당시에 중범죄자라던가 정치범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만이 깊은 감옥, 성 내에 있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그 정도나 맞았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과 다리에 착고가 풀려져서 속박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억울한 것 투성입니다. 여기 오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안전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오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로 오라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래서 왔어요. 주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인간적으로도 귀신에 얽매였던 그 여인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바울과 실라에게 온 결과는 너무나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날 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왜요? 왜 저희가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여기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그 빛을 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이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이렇게 매를 맞고 있을 이유가 왜 있습니까? 저라면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중심의 말씀은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면서 조금 그 원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 단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찬양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의 앞에 가로를 치고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 바울과 실라가 한 찬양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듣는 것도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듣더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듣더라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감옥으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경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 금천구, 서울 금천구 경찰서에, 그 경찰서 내에 있는 감옥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게 됐어요. 처음 가는 날, 평생 처음 감옥 앞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 조금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평생 처음 감옥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두근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것도 고민이 돼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마음은 좀 생각이 나요. 그 상황이. 거기 갔는데 이렇게 이게 교도소에 있는 것과는 다르죠. 그냥 철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이렇게 다 보이고 그 안이 다 보여요. 네 칸인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네 칸 중에 한 곳에는 네 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그 네 분은 다 등치들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명 여기 이렇게 축축 그려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4명이 그 한 곳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두 곳에 한 분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5분이 그렇게 6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성도님 몇 분이랑 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감옥 철창 앞에 이렇게 제가 서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벽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 공기도 원래 차가운데 쳐다도 안 봅니다. 듣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 그 이쪽에 있는 그 네 분이 절 쳐다볼까 봐 좀 겁도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눈이라도 한번 흘기실까 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감옥 앞에서 찬양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제게 맡겨진 목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감옥 바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제 손과 발에는 착고가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당했고 많은 매를 맞아서 저녁이 돼서야 정신을 차릴 정도가 됐습니다. 온몸은 피로 엉겨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아픈 곳에 대한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가 감옥 안을 울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바울과 실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신의 고통을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이유를 듣고 견딜 수 있기를, 그거의 답이라도 들으면 그래요, 그럼 견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라 하셨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두 단어는 한 번만 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밤새 내내 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밤새 내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은 뭐하더라? 주의 깊게 듣더라. 제가 찬송할 때는 제 앞에 있던 죄수들은 쳐다도 안 받고, 쳐다볼까 무서웠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끝난 뒤에 그냥 찬송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구를 찬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시편을 봐도 찬양의 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탄식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한 것은 탄식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확신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왜요라는 그 앞에 기도가 왜요라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이끄신 성령님은 왜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왜? 그 답으로 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찬미한 것이죠.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를 이끄셨습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왜요? 제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제 몸이 왜 이렇게 매일을 맞아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성령님이 이끄신 기도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찬미하라.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미가 이루어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어난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제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중에 그 찬미 속에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제수들까지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죄수들을 간수하던 간수장이가 갑자기 와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될 거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급하게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 아무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이것이 기회다 하고 생각하고 다 도망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 노역을 하게 될 수 있는 중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더 큰 기적은 거기를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이 듣더라의 열매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선 그들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 왜 이 갑작스러운 슬픔이 내게 왔는지, 여러분, 그때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왜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서 바울과 실라가 받은 답은 하나님을 찬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도대체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답은 그거였어요. 시편 18편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 18편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시편 18편의 찬송처럼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는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의 시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줄이 내 앞에 섰고 불의의 창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찬송의 시작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시편 18편을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가시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미움, 두려움, 분노, 낙심, 포기, 오직 어두움과 침묵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 어떤 사람은 분노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웠을 것이고, 근데 그들에게 들리는 찬송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도 어차피 그들도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낙심해야 될 그 자리인데, 그 감옥 아닌데, 거기에서는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그 신에게 찬양하고 그 신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이 다른 죄수들은 자기를 이곳에 보낸 신들을 원망했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왜 내가 여기 오게 했냐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다가 지쳤는데, 방금 저녁에 들어와 얼마나 맞았는지 피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듣고 싶지 않았던 노래인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신기한데 그 노랫소리에는 그의 신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은 유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저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는 미움의 소리침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침이 아니라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과 확신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가 불러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노래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신기함 속에, 그 이상함 속에 죄수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들의 마음에는 분노, 미움, 원망, 분노, 두려움 등은 그 찬양 속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올무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죄의 올무가, 원망과 미움과 다툼의 올무가 찬양 소리에 의해 풀려지게 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찬양을 하게 했던, 바울과 실라를 찬양하게 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여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원망도 일어나고 허무함도 밀려오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임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왜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성령님이 이끄셨던 답은 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목회 현장이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될 곳이다.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찬송이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저를 통하여 불려지고 다시 빨리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저에게 주셨던 찬송, 그리고 그 찬송에 따라 그 찬송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저는 강단에 서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답이었고, 그 답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성령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인하여 죄수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도망갈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장의 목숨은 살아났고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감옥의 자리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얻은 답은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감옥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순종은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던 미움, 다툼, 원망, 분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어둠만 있던 그 자리를 빛의 자리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혹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자리와 같은 곳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은 찾아와서 겹치고, 그리고 땅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간절히 바란다면 감옥에서 울려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소리가, 그것을 통하여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집, 우리의 이 교회 바깥으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예배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불려지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특히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울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의 소리는 우리 직장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의 올무 가운데 매여져 있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통 마음에는 원망입니다. 장사가 되어지지 않고,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남을 원망하고 싶고, 정부를 원망하고 싶고, 온통 원망만이 가득 차 있는, 정말 어둠만 있는 그런 사회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전 밖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이웃과 삶의 자리에 오늘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한다 할지라도, 같은 자리에 우리를 주님이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찬미의 소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찬송을 주님은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옥에서 울려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울려 퍼질 때 오늘 동일한 역사,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기도대로 이끌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주님,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